불교는 관조하는 종교입니다. 관조는 뭘 관조냐면 볼관자 빛을 조자 나를 비춰서 보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의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이라면, 우리 불교는 어떤 신에게 인정받거나 어떤 존재에게 칭찬받는 종교가 아닌 내 자신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 자체, 그래서 세상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자각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좋은 것도 탐심이고 싫은 것도 탐심입니다. 모든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져 들어가면 일체의 모든 생각은 오직 욕심을 일관하고 탐심을 일관하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하고 치심으로 일관하니, 그런 모든 부분, 모든 그 진심을 일관하는 모든 부분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본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읽고 우리는 본래 진면목이라고 해. 본래 나를 찾아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 완전히 풀려서 조금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따뜻한 것보다는 좀 시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우리 마음을 간사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꽃도 피고 새로운 공기도 맞이하는 좋은 계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크나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놀이를 가야 되나 법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 유혹에 분수령에서 꽃놀이 간 사람들은 지금 자리가 비어있고 법회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갈등에서 이긴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A와 B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유혹의 순간에 좋은 걸 선택한 사람은 정토를 예약할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결과를 가져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판단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동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만족했을 때는 내 탓이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우리 중생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미 정토에 살고 있는 존재일 거지만, 항상 옳지 못한 결정을 통한 옳지 못한 행동의 결과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중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불교는 관조하는 종교입니다. 관조는 뭘 관조냐면 볼관자 빛을 조자 나를 비춰서 보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의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이라면, 우리 불교는 어떤 신에게 인정받거나 어떤 존재에게 칭찬받는 종교가 아닌 내 자신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 자체, 그래서 세상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자각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자각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고 수많은 가침을 실천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수십 년을 절을 다녔는데도 항상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내가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한 원망은
상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고 보면 아직도 먼 부분의 인생이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의 삶은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처럼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했어요. 물론 내 의지에 따라서 그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공간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네? 물어보고 하셨나요? 부모의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부모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삶이 아주 행복하고 풍요롭고 넉넉했을 때는 부모 원망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모 원망을 합니까? 안 해보셨나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남보다 내가 궁핍했을 때, 그 조건이 현찮았을 때 부모에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던가요?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느냐고 원망하는 부분의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나야 돼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책임을 묻지만 사실은 보면 그 부모를 선택한 것도 그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인연에 따라서 인과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부모에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나오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내 부모로 희생해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써도 갚을 수 없는 부분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다. 불교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도 부모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인과의 원칙을 보면 부모는 그냥 이 세상 바깥에 내 생명을 하나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 저 수미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가죽이 달아지고 골수가 나오고 뼈가 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의 희생을 다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은혜다. 근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 부모에게 빚받으러 온 양 온갖 응석을 다 부리고 온갖 원망을 다하는 부분의 삶을 반복하고 산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인과,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모든 부분 그리고 그 어머니와 인연을 함께하는 부분의 인연까지도 내가 한 선택이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보면 모든 판단은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 원망합니까? 중매쟁이도 원망하잖아요. 아닌가요? 학교 선생님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다 아니면 원흥사 주지까지 원망한다니까. 주지를 잘못 만나서 신행 활동이 안 되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고를 치고 다 이런 원망. 근데 모든 부분이 그 인과의 시작과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 인과의 원인, 모든 부분은 다 그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깔아놓고 내가 선택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일관하는 걸 보면 그까지 중매장이 원망하는 것 정도야?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에 결혼을 하는데 안 속고 결혼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속았대요. 중매쟁이한테, 부모한테, 말만 듣고 한 부분이 본인이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르니까 속았다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냐, 중매쟁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은 안 속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속았대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속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은 게 상대방에게 속은 겁니까? 나한테 속은 겁니까?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뭘 속았나요? 보지 않은 부분을 상상으로서 부풀려 선택하고 부풀려진 부분의 결과가 현실과 달랐을 때 속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점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럼 왜 속을까? 속아야 되면 이유가 뭘까? 속을 수밖에 없는 분이 인생의 이유는 뭘까?
우리 삶의 구조는 항상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결쟁체로 우리 삶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탐, 진, 치. 그럼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대체 뭘 탐심이라고 얘기할까? 나를 위한 모든 부분의 욕구가 탐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적 부분이 삶의 환경. 좋은 것도 탐심이고 싫은 것도 탐심입니다. 모든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져 들어가면 일체의 모든 생각은 오직 욕심으로 일관하고 탐심으로 일관하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하고 치심으로 일관하니 그런 모든 부분, 모든 그 진심으로 일관하는 모든 부분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본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읽고 우리는 본래 진면목이라고 해. 본래 나를 찾아라. 생명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제어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어요. 그 욕심은 적은 욕심으로 일관했던 욕심들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감당 못하는 부분을까지도 치달아가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나왔을 땐 욕심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고민이 있었나요? 고민이 있긴 있지. 뭔 고민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고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지를 빨고 살아야 되겠다. 죽고 싶지 않는 회피.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젖꼭지가 내게 되면서부터 소유욕이 생기다 보니까 진심이 생기고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부분을 경계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점점 커가는 건 뭐가 생깁니까? 나를 위한 욕심으로 치부되어지는 부분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생기잖아요. 또 생겨서 이제는 사골세빵, 전세빵, 내 집, 내 땅, 내 산, 내 재산, 내 건물, 권리와 모든 부분을 다 추구하지만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1,000만 원도 없었을 때는 1,000만 원만 가져봤으면 원이 없겠다. 1,000만 원 벌고 나면은 1억만 가졌으면 원이 없겠다. 1억을 벌고 나면은 10억만 가졌으면 원이 없겠다. 10억을 벌고 나면 난 중산층 정도 됐으니까 100억 정도 가지면 원이 없겠다. 100억 가지고 나면은 1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어저께 유치원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숫자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좋아, 이 아이가. 하나부터 열을 가르쳐 놓았더니 11에서부터 이거 쉬는 걸 계속 열을 가르쳐주면 11에서부터 20까지 가고, 20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입 다물니까 20 가르쳐주면 21에서부터 또 29까지 가고, 그래서 내가 뭐 어디까지 가르쳐주냐면 100까지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보고 또 가르쳐주는, 또 묻는 거예요. 100 다음에 뭐냐고, 200이라고. 근데 내가 어저께 뭐까지 가르쳐주냐면 조까지 가르쳐줬더니, 조까지. 근데 그런 부분이 단순한 숫자 노름에만 천착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욕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욕심이라는 자체는 한도 없어요. 이 부분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욕심으로 달려가는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으로 일관하다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첨착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화택이래, 화택. 그래서 3계가 화택이라. 뭐가 불타고 있냐 이게. 왜 불타는 집이냐 이게. 덥죠? 내가 생각해도 더워요. 불은 뜨뜻하게 춥다고 태워놓고 문은 다 닫아놓고 문 좀 열어놓으세요, 시원하게. 문을 좀 열어. 내가 볼 때 무척 더워. 나도 더운데 여러분 덥죠? 그래서 불타는 집이 뭐가 불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3계가 화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세상이 있어도 그 세상은 인식하는 것만큼이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만큼이 세상이지, 그 이상의 세상은 세상일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인식하는 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하는데 내 앞에서 내가 듣는 부분이 영역에서 칭찬하면 기분이 좋지만, 내가 듣지 않는 공간에서 칭찬하는 부분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칭찬하는 부분은 내 기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욕을 막 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 공간에 가서 욕하는 부분은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내 기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칭찬도 내가 들었을 때 나와 연계가 고리가 있는 거고, 칭찬도 나와 연관이 있을 때, 내가 인식했을 때 기분 좋아지는 부분이 약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많이 내고 살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넣고 쓸 수 있는 돈이 내 돈이지, 저 산천 초목이 다 내 거라고 하더라도 팔아서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내 거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건 내 거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어저께 어떤 지인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김해 해성사를 절을 저는 걸 보고 좋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스님 큰절 주일해서 좋겠다고. 근데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좋다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불사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가 스님 건 줄 알고 좋아서 부러워하지만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알죠? 난 내일 모레 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인 거고, 냉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등기부 등부에 내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온 게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거예요. 그냥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게 아니야. 줄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어. 그래서 김해 해성사도 내 거야. 언제까지? 주지할 때까지. 아니, 그 내 것도 아니야. 심부름 하는 거야. 엄밀하게 따져보면 김해 해성사에 아무리 절을 잘 지어놨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 하다못해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공문 올려가지고 저 구인사에서 줄줄이 도장 찍어가지고 해, 그래야 해. 원흥사 내가 주지를 몇 년 해서 지금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그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사느냐고 살아가지고 내가 올 때 돈 7억 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30억 만들었어. 근데 이 돈 내 돈 아니야. 그냥 지키는 것 뿐이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공적으로 여러분들 거지 내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부처님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봐야 돼. 왜? 우리 불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억을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50억이야. 밖에서 구인사에서 가져오는 거 20억 하고, 뭐 밖에서 가져오는 거 100억 하고, 전체에서 170억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꿨잖아요. 우리가 불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으로. 내가 불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스님이 미쳤나? 눈만 꺼먹꺼먹하고 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목적형으로 살지 말고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쪽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공적 사고의 삶을 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공덕에 따라서 공덕.
공덕. 근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30억을 만들었다면 나는 공덕이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따라하세요. 업이 되는 겁니다. 뭘로 살 거냐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해요. 똑같이 살림살이를 아껴도 공덕으로 살림을 아끼는 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살림살이를 아껴도 욕심으로 살림살이를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이 옮겨지면 뭐가 됩니까? 습이 됩니다. 습이 반복되면 뭐가 되나요?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반복하면 업이 됩니다. 그 업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불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습이, 그 업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그 업에 따라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어머니를 선택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짐승 같은 습을 들인 사람은 짐승 같은 업을 연출해서 미래를 연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같은 삶을 반복하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연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토를 연출하는 사람은 정토로 가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누군가를 원망해서 사는 부분이 삶이 아닌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흥사는 뭘 하자는 곳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습으로 얼룩되어져 있는 그리고 업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3개 화택의 주인공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에 마음에 불이 탑니다. 귀로 듣는 순간에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코로 향기 맡는 순간에 내 마음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과 저것의 차별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다면 그는 꽤 진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판단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뭔 판단이 일어나나요? 좋은 걸 보면 같이 하고 싶고 싫은 걸 보면 멀리 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에?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좀 전에 법회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노인들은요 개만큼만 살게 해달라 그런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실 때 옛날에 부모들은 딸은 가을볕에 내보내고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낸다는데 요즘은 둘 다 안 내보낸다고요? 아니요. 둘 다 안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노인들이 소원이 뭐냐면 개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왜? 개는 온갖 데 다 안고 다니고 온갖 걸 다 먹여주고 온갖 병원에 다 안고 가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얼마 전에 저 사하공원에 내가 등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뚱뚱한, 나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나 그랬지. 근데 그 유모차에 보니까 개새끼가 앉아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 딱 느낌이 오는 거라. 그래, 시어머니는 집에서 외로워가지고 며느리 눈빛을 원하는데도 한번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게 요즘 시어머니라면 강아지는 살을 찌워가지고 지발로 못 걷는다고 유모차에 끌고 공원 산책을 할 정도로 효도하는 게 요즘의 삶이면 그 어르신들이 소원도 들어볼 만하다 싶어요. 전도몽상에 빠진 거잖아요. 나는 개를 개 취급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고 내 미래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사고는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도리를 다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귀라고 하는 부분이 듣는 순간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불타는 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 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절에서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무상, 무념. 보되 본 게 없고 들었는데 들은 게 없을 정도로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식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법회 볼 때는 꽤 인원이 오는데도요,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해보면은 몇 명 안 돼. 그나마도 마음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면 꽤 괜찮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부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법회 날 정도에 오늘 법회 날인가 싶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조금 얼굴에도 뵙고 그래 와야 되겠다. 그래도 우등생이야. 그만해도. 1년 360일 아무 생각 없다가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한번 가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가서 그래도 백은 좀 쓰고 와야지. 응?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때 부처님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쪽을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내게 뭘 주는 게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돌을 어떻게 닦는 거냐? 도 닦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 중국의 국청사에 세 사문이 성현이 있었다. 풍간선사와 한산 습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풍간선사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추앙을 받았고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추앙을 받았고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앙을 받았던 세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주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은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문의 성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했던 부분은 전번 법회에 오셨던 분들은 들었을 거고 이번 법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복이 없어 못 들었으니까 그걸 다시 소급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한산이 어느 날 습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깔보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이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이런 생각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 누가 나를 비방하나요? 누가? 기억이 없으셔? 우리 영감이, 우리 보살이 날 비방하잖아요.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비방이잖아요. 누구는 그렇다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돈도 잘 버는다는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 그것밖에 못 버느냐고 얘기하고, 누구는 술도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때만 되면 술을 퍼먹고 오느냐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 일상 아닌가요? 에? 그런 삶이 우리 삶이에요. 찌지고 뽑고 사는 게.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뭐 희한한 게 하나 나왔던데 얼마나 웃기냐면 요즘 남자들이 불쌍하다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그 옛날에 남자들은 힘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힘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남자를 받들어 줬었는데 요즘 남자는 그렇게 받들어 주지 않는다면서요? 처사님도 그래요? 에? 그래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집에서 큰 소리 칠 수는 없대요. 사사건건 눈치를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은요, 때만 되면 보살하고 같이 앉아한대요. 대부분이 소파에서 산대요. 그래서 소파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고 했더니 여자들이 맨날 질책을 한대요. 청소해라, 양말 잘 벗어라, 술 먹지 마라, 이 갈지 마라, 코 골지 마라, 빼서.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꼭 끝머리에 뱀이 경고하는 소리를 낸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뱀이 경고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대가 무서워서 못 간대요. 왜? 뱀이 띨아니를 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면 서로 동상이모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연인이래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사는 프로그램을 잘 보는 사람은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고 마누라하고 살기 싫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요, 비방하지 않고 사는 부분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비방받는다는 생각 속에 상처를 받고 살아요. 남자도 여자도.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여러분, 업신여기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살필 줄 아는 자비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남편이 그런 상처를 받는지, 내 아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지, 내 아이가 혹여 그런 상처는 없는지 살펴보고 사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 욕 많이 하잖아요.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을 직접 듣지 않았으면 그거를 들어보려고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누가 그랬는데라고 하는 얘기도 묻지 마세요. 근데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하면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해, 안 궁금해? 대답을 안 해. 궁금해, 안 궁금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 욕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욕했다고 말하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예? 욕한 놈은요, 오죽하게 욕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요, 욕했다고 전해주는 놈이에요. 그놈 절대 좋은 놈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은 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욕을 했다고 전해주는 놈은 좋은 놈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비웃고, 나를 깔보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이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기 싫은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사는 삶이에요. 얻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이 모이고 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한산이 습득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습득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참고 인욕하라. 인욕은요,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었다고 스스로 침을 하지 말고 고치면 되고, 설사 억울하게 욕을 했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고 생각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하거든 그냥 다 들어라.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해라. 뭐라고? 당신 집에 손님이 온다면 당신은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대접을 합니다. 무엇을 대접하는가?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좋은 음식을 그 손님이 먹고 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먹죠. 그렇다. 상대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나한테 온갖 모욕을 다 줬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네가 지금까지 욕을 하고 그 천대를 하고 그 모욕을 준 모든 부분이 잔치상은 누가 먹는가? 누가 먹어요? 한 놈이 먹는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
이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도예요. 그래서 참고 양보하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미친놈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부분을 들으면 듣는 대로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피하고 견뎌내다 보면 차라리 그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두다 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너와 그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업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요 너는 청정한 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콧해요 이기려고 할 거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건대 나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속아서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80평생을 살았는데 영감탱이가 한 번도 돈을 벌어준 적이 없어요. 지가 그거 쫓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술 먹고 평생 그 짓하고 때만 되면 애는 낳더라고요. 애는. 그래서 그 애는 본인이 독박 써가지고 그 애를 키우냐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애들도 먹고 살만하고 다 살만하다 이거예요. 이제 80 넘어가지고 병드니까 이게 서서도 못 들어오고 겨우 들어왔어. 뭔 말인지 알겠죠? 어? 80평생 바람 피고 못된 짓 하다가 서서도 못 들어오고 겨우 들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겨우 들어와가지고 내가 욕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겨우 들어와가지고 병이 들어서 누워가지고 온갖 뒷바라지를 내가 다 해야 돼. 온갖 뒷바라지를. 응? 그래서 죽도 끓여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쳐다보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쫓아야 되나? 이거 확 눌러버려야 되나? 응? 그냥 불쌍하게 봐줘야 되나? 그걸 누구한테 물어라냐면 나한테 물으러 왔어. 그럼 나는 뭔죄야 나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 나한테 물으러 왔는데 본인 그 보살님 얘기를 들으면 그 보살님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영감은 그냥 콱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콱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난 공범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 내쫓으라면 나 또 공범이잖아. 그건 악연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죽하면 그렇게 살았겠냐. 들떨어져서 그렇게 살았지.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겠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을 짓고 살았을 거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알고 헌신을 해서 벌어서 그 엉뚱한 년들 퍼주고 다닐 게 아니고 내 자식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들떨어졌으면 그렇게 살았겠냐. 그런데 그 들떨어진 거하고 계속 살고 싶으면 꼭 눌러 죽으라 이거예요. 왜? 그 영감은 내부둬도 지가 알아서 지옥 가 안 가? 어? 그 내버려둬 보면 지 혼자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미워가지고 꼭 눌러서 죽어버리면 같이 손잡고 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안 쓰면 돼. 불쌍하다. 참 불쌍한 바보다. 저 불쌍한 어리석은 천치다. 저 천치를 누가 거둘고 그래도 내가 돌봐야지 해가지고 먹이주고 재워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생이 다 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살면 정토를 갈 거고. 아시겠죠? 그걸 미워가지고 달달 볶고 앉아서 일을 갈다 보면 그 영감하고 손잡고 또 다음 생에 또 찌지고 볶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한상과 습득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삶의 이치 인과의 법을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깔보고 온갖 짓을 다 하는 부분에 이가 알고 같이 덤비면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지만 나는 그래라 네 업 지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가 미워하는 것도 네 업이요, 네가 나를 깔보는 것도 네 업이요, 네가 나를 욕하는 것도 네 업이요,
네가 그렇게 하는 짓이 다 억울한 짓이니 나는 정토의 마음을 가릴 것이요 너는 그와 같은 독을 품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라고 거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불자가 해야 될 도리예요. 제가 그랬어요. 걔가 그러든 말든 여기서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를 공경하고 그와 따지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는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정토에 앉아 그야말로 청정한 마음의 연꽃방석에 앉아 있을 것이요 그는 처절한 중생의 삶에서 고민하는 부분의 삶이 그의 삶으로 보일 것이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독을 쓰고 못된 짓에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도 그 속은요,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현실적 부분의 삶에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현실적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에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한산이 다시 습득에게 물어봐요. 야, 그런 걸 비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완전히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습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젠가 미륵보살의 개송을 들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륵보살이 개송을 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늙은 몸이 누더기 입고 거친 밥으로 배를 불리며 해진 옷 몸을 가리고 모든 일에 인연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꾸짖는 사람이 꾸짖을만 하니까 꾸짖는다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나는 좋습니다.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덤비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들도 보면 부부싸움을 해도 한쪽이 막 하고 화를 내도 이쪽에서 죽은 듯이 있으면 하다가 지쳐야 안 지쳐야? 그럼 그만둬야 안 그만둬야? 근데 거기다 대고 불을 질러야 안 질러야? 때려봐라. 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점점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딱 어떤 부분이 화가 났으면 아, 화가 났는가 보다. 미안하다. 미안한 게 없어도 미안하다고 해보라니까. 미안하다. 네가 말을 하자라도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미안하다. 딱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가 집을 다 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다. 승질 낼 것도 안 돼 승질 내더라. 너는 참 빙신이더라. 그렇게 멋지게 돌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면 차라리 쓰러져 누우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꾸짖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켜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때리면 거기서 더 때려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누워서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빨딱 일어나가지고 덤비니까 1, 2, 3를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멋진 얘기가 나와.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닦지 말고 두라 이거야. 근데 닦으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러워지라고 또 침 뱉잖아요. 그냥 두라 이거야. 응? 그래서 말할 때까지 그냥 두니 내 편에선 그놈이 지금 업을 짓고 있는데 내 편에서는 지금 애쓸 것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미쳐서 날뛰는데 내가 네가 미친 걸 보고 내가 같이 미치면 돼 안 돼? 이제 뭐 안 해? 그러니까 상대가 미쳤으면 미친 짓 하게 두라 이거야. 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냐 이거예요. 네가 미쳤으니까 나도 미친 건 둘 다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미쳤으니까 니는 업을 지니까 업을 짓는 거에 두고 나는 신경 쓸 거 없지 않냐 이거야. 참 이 미륵보살이 대단한 기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바람을, 이러한 돌을 닦으면 이 바람이야말로 아주 신묘한 보물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멋진 보물은 없어. 신비한 보물이니 만약 이 소식을 알아듣는다면, 이 이치를 알아듣는다면, 오늘 이 이치 알아먹었어요? 네. 알아먹었어, 안 알아먹었어? 알아먹었잖아요. 이 이치를 알아먹는다면, 이 소식을 알아듣는다면 도 못 이룰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게 도야. 도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도지만 요 같은 마음으로 삶을 실천하는 게 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도는요, 산중에서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를 뭐 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듣는데 고요하게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혼자 사는 거? 자연인? 그거 도 아니야. 같이 살면서 물들지 않는 게 도야. 철염상정이야. 연꽃에 뿌리를 박아야만 살 수 있어. 중생이 사는 세계에 뿌리를 박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저작거리에 뿌리를 박고 살면서도 그물에 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식을 듣는다면 도 못 이룰까 걱정할 거 없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과 사람은 달라요. 잘생기고 키 크고 힘이 있고 다 있어도요, 관세음보살 잘 부른다는 보장 없어요. 잘생기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다 있어도 마음 잘 쓰는 거 관계 없어요. 내 몸은 약하고 약하지만 그 사람 마음만큼은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도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무슨 밤새기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너무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사람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아. 난 돈은 없어도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돈 들어요? 내가 사람한테 좋은 마음 내는데 돈 듭니까? 오히려 돈이 방해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거나 내가 가진 여건이 좋으면 자존심만 높아져서 돈은 36개를 할 수도 있어요. 돈 있고 사람 착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륵보살 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사람은 약하나 마음 약하지 않고, 사람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같이 행을 닦는다면 돈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기는 쉬웠지만 실행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력하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이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내가 움직이는 하나하나를 다 행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닌 행이 쌓이고 그 행이 쌓여서 습이 되고 습이 쌓여서 업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훗날 우리가 만나야 될 부분은 내가 행한 업의 바탕 위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 걱정할 일 없어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내 습을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 습을 바꾸는 부분은 오직 그 업을 바꾸는 모든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부분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현실은 당연하고 미래에는 정토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섬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